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평안처, 안식처는 예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며 원수마귀의 계계를 분별하여 그의 모든 간교한 계계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새벽에도 영감도 주시고 영력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해 주옵소서. 준비할 것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비된 군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일, 복된 일, 아름다운 일 여러분에게, 저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성도의 특권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야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오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죠. 그러면 성도의 특권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미련한 짓을 한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자기 생각에는 제 딴에는 옳은 것 같은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뭐 지나간 얘기지만 옛날 사람입니다. 김우중 씨가 대우그룹을 창업을 해가지고서 한동안은 그래도 한국의 굉장히 산업을 이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김우중 씨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에서 좋은 게 없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한국 일꾼들, 기술자들 갖다가 독일로 보낸 거예요. 그때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힘들고 억울했지만은 투자를 위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가 잘한 게 뭐냐, 그거 하나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10년 앞서 가지고서 독일에 가서 기술을 배우게 가지고 왔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대우 그룹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있으면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서 이렇게 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세계가 발달돼 가지고서 서로 연결망이 돼 가지고서 사람들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지식이 갑절로 매년 갑절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요, 자기 혼자 있으면은 좋은 게 안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맴돌고. 옛날 우리 한국이 그랬어요. 외국하고는 딱 쌓여 있어가지고 좋은 걸 못 보니까 지들끼리 맨날 4대 당파 싸우는 거예요.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 연결돼야 좋은 게 오는 거예요. 연결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연결돼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연결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그 훈련을 받는데 한국 군인들이 노래
열심히 합디다. 뭐 그래서 실로암 뭐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젊은 애들이. 근데 중간에 꼭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하는 소리가 각계 전투 그래. 각계 전투. 각자 전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각계 전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으로 해야 됩니다. 혼자 싸우면 세상 못 이겨요. 따라합시다. 혼자는 못 이긴다. 그래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경영할 때에 저기 그 의논이 없으면은 패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결정을 내는 의논이 있어야 경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하고도 의논하면 좋은 일이 터지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데요. 하나님하고 의논한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첫째는 뭐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공을 나르는 것도 볼 수 있고 바다 깊이 들어가 볼 수도 있고 막 영혼이 자유로워서 창조적인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창조력이. 억압이 되고 눌린 가운데서 맨날 선생한테 야단 맞고 부모에게 야단 맞은 애들은 마음이 더 뭐가 되냐면 멍청해져요. 스터번해집니다. 자꾸 엄마가 어린애를 깨울 때 맨날 똑같이 야단을 치죠. 처음에는 애가 일어나요. 소리치니까. 두 번째는 두 번 소리쳐야 일어나. 세 번째는 막 밀어야 일어나. 왜 그러냐면 점점 마음이 스터번해지는 거예요. 타성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면 주의 음성을 듣고 민감해져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면 영적인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유함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도 이길 수가 있고 순발력도 나오고 창조적인 지혜도 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제일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좀 티네이저들 이렇게 교만하면요. 지가 연약한지도 몰라요. 지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그때는 그렇게 교만하고 막 의시되고 걸어갈 때도 그냥 안 걸어갑니다. 탁 몸을 이렇게 하면서 재면서 가고 그럽니다. 우리 옛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걸어가면서 폼 잡고 막 그랬던 거 있어요. 또 우리 그 가다 잰다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노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가 뭐나 된 것처럼 막 그런단 말이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알 때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끔 우리도 답답해서 아휴 이러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이렇게 답답한데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성령께서 그러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서 지혜 구해라, 인도함 받아라, 도움을 구해라, 지금 무릎 꿇어라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슈퍼볼 보니까 그 덩치 큰 이 녀석들, 그 그냥 군인들이란다. 이 선수들이 그냥 이 근육질의 그 선수들이 말이죠. 보니까 어떤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탁 있는데 벌써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알지 그러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텔레비전 비치는데 그냥 혼자 비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슈퍼볼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 3분의 1이 다 크리스찬들이래. 슈퍼볼 선수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슈퍼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근육질의 친구들이 제일 하나님 안 믿어도 될 것 같은 애들이 돈도 많죠. 대단하죠. 스킬 얼마나 저기 합니까? 걔네들 뭐 그냥 저기지 신적 존재지 미국 사람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신기하잖아요.
근데 세지도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교만하단 말이죠. 우리가 연약한 걸 깨닫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또 누구의 마음을 아시냐면 성령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은 아세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가 지금 연약하니까 제가 구하고 있어요. 제 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시는 거죠. 왜? 성령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 마음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하면 사람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는 내 의지가 들어가요. 내 결단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방향이 들어가. 그런데 방언 기도하고 막 하면은 방언 기도는 내 말이 아니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 또 저기 그 오순절 교단 그 목사님들 얘기가 꼭 그거예요. 방언하는 것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이 중요하다.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다음에 방언 기도로 다시 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내가 잘못된 기도가 있으면 정정도 해주시고 성령께서 방향도 바꿔주시고 그 방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 방향이야. 내가 원하는 거 이거였어라고 다시 레볼레이션 새롭게 계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성령이 생각을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는 의도적으로 성령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내려놓는 게 막연히 내려놓으면 큰일 나요. 정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와가지고 내가 성령이야 그리고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28절. 저는 이 말씀 제일 좋아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실패하는 거, 지금 넘어지는 거, 지금 저기 안 되는 거, 그럼 지금 막힌 것 같은 거, 그런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제일 강조하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설교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역대 신학자 중에 그 신학자가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칼빈이즘.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선택받아야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만 천당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시킬 것이냐?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언제 예정하셨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 예정은 어떤 예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정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예정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그 믿은 사람의 결과가 뭐냐? 예정의 결과가 뭐냐?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침례교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천국문에 다 갔어요. 그랬더니 바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다 돼 있어. 문을 통과했어요. 그를 뒤를 돌아보니까 그 뒷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 오직 예정되고 선택된 자만 들어온다. 아멘. 예.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기 전에는 보니까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환영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밖에 우리가 예정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의 시기는 창세전이고요.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정의 결과로 우리는 뭘 합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예정의 결과 우리가 어떤 일이 되었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고 마치겠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정 받으셨나요? 이 말씀 읽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결국은 예정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예정하신 복이에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라고 기회를 주고 방송에서 때리고 라디오에서 나오고 막 난리를 치면서 전도를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롱하고 기독교 조롱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지만 그래도 교회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예정한 거가 아니면은 내 의지로 그게 되겠습니까? 작심사울이에요. 사람이 작정해도 사흘밖에 안 가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속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걸 구속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로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결단하게 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중간에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20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